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아니면 잘못된 일인가를 질문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가 잘못인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악한 바리새인들 마음을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을 내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손 한 손이 어떻게 비틀어진 사람이 회복됐죠. 지금 여러분 너무 귀가 따갑게 들어서 여러분 그렇겠지만 그 안식 5절이었죠. 읽어보십시오. 시작. 저희의 마음의 원악함을 근심하사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매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다가 회복. 여러분 우리가 회복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회복되었다? 내밀으라니. 그 자기의 치부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치부가 본인이 알아서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내밀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요거 이게 잘 안 됩니다 하고. 그러니까 회복되려면은 내밀으라 할 때 내밀어내야 돼.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막 나는 이런 게 있었고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밀면 돼요. 그래서 회복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지금 썼잖아요. 되돌리다, 복구하다, 새롭게 되다. 회복.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회복이라는 단어 하나 갖고 아담 안에서 우리는 절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돼야 되거든요. 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다 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회복. 그 회복을 위해서 예수가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복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되돌리다, 복구하다, 새롭게 되다. 더 나가서 회복이라는 단어 안에는 뭐가 들었다? 안식이라는 단어가 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일하고 바리새인과 싸우잖아요. 예수님이 왜 일을 하세요? 회복시키려고. 무슨 말 알죠? 그들은 근데 그걸 모르고 왜 일하냐 외형적으로. 그래서 회복이라는 단어는 안식이라는 단어를 품고 있는데 이전 상태로 돌아오다. 이렇게 한번 써보십시오. 이전 상태로 돌아오다. 그 이전 상태가 어디 있죠? 우리가 성경을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는 상태. 그 이전 상태, 창세기 1장, 2장에서 계속 반복된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보시기에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딱 창조 왕선 읽고 심히 좋았더라.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깨져버린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 너무 간단하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물질적인 복 주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하는 질서를 우리가 깨뜨렸지 않습니까? 그 깨뜨려버린 그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회복 안에는 뭐가 있다? 안식. 그걸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는 게 안식이라고 생각해서 스위치도 안 끄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게 안식입니까?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무슨 안식이 있었겠습니까?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써보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위해서 오셨다. 이게 회복이에요. 믿는 자들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마음 말입니다. 새 마음.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8장 36장에 새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새롭게 하겠다. 너희 심령을 새롭게 마음을. 이게 마음이 변해야지 다 변하는 거지. 마음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변합니까? 이 성령은 우리 마음에 부었잖아요. 에스겔 36장이죠.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제가 반복하는데 목사님 이렇게 자꾸 반복하지 하지 마시고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믿는 자들의 마음속을 어떻게 해요? 천국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자, 에스겔 36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지난주에 또 봤잖아요. 이 고토가 뭐라고요? 옛 땅. 열국은 세상 중에서 우리를 취했대요.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취했다는 겁니다.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시작.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여기 뭐죠? 세례. 우리가 아이들 우리 다미도 유아 세례 받았잖아요. 그건 하나의 성도들에게 외형적인 세례예요. 이 다미가 물이 여기까지 차 올랐다는 어떻게 물 세례잖아요. 실제로 세례는 어떤 세례돼요? 성령 세례.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 너희를 뭐한다?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 정결케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세례에서 성령세례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물세례가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자 보십시오. 26절 제가 보고 싶은 말씀이죠.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새 영을 너희 속에, 지금 지난주 또 속에, 우리 속에 새로운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시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설교했잖아요. 구약의 성도들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에스겔서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거라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오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할 거다. 이걸 지금 구약에는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왜 구약에 태어났다면 우리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이 굳은 마음이 육신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방법 없습니다. 그분의 영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야만이 내가 이 굳은 마음이 어떻게 뭐 한다고? 부드러운 마음이 어떻게 한다고? 26절 하반절에 부드러운 마음이 줄 거예요. 할렐루야. 자, 27절, 자, 28절까지 할 겁니다.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 지난주쯤 하나님의 성격의 언약의 완성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된다. 시작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 자리했는데 아담의 죄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지 않았어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자녀 되는 거. 그 방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뭐 한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주고 새 마음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그 방법이 아니면 어떻게 해서 내가 다시 새롭게 해봐야지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더 묵상하고 붙잡아요. 내가 십자가를 의미를 아는데 왜 내게서 이런 행동이 나오지? 왜 이런 마음이 오지? 여기에서 어떻게 물리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십자가 은혜를 아는데도 여전히 내한테 그런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들이 벌어질 때 두 가지. 내가 너에게 뭐요? 그 믿음이 아직 차오르지 않았든지 아직 연약해. 그럼 믿음이 성장하려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생명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예배 말씀. 질문해 봅시다. 새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제가 질문하면요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십자가 할렐루야. 새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십자가. 그러면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한다? 십자가지. 내가 새 마음으로 살아야지. 이제부터는 새 마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그냥 부드러운 사람 돼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또 성경 안에서 또 보고 그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에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 가봅시다. 이런 예수님을 알지 못한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오죠. 자 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본 말씀을 마지막 부분을 조금 하고 넘어가려 한데 마가복음 3장 6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의논. 바리새인들은 누구와 연합을 합니까? 헤롯 왕. 그들은 서로가 평상시에 적대 관계였어요. 여러분 헤롯 왕과 바리새인은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이 헤롯이 누굽니까? 이두미 사람이잖아. 유대인이 아니에요.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오게 된 동방박사가 오잖아요. 그때 2살 아이 어린 다 죽여버리잖아. 이 헤롯이 말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게 늘 헤롯 대왕은 어떻게 해요?
불안해요. 그래서 유대인의 마음을 사로잡히려고 제3성전인 헤롯 성전을 건축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게 성전이니까. 자, 정리해 볼까요? 헤롯 땅 써보세요. 친로마 세력입니다. 헤롯 대왕의 왕가를 지지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보면 손을 잡고 잠깐만 누가복음에 보면 23절을 가보세요. 누가복음 바로 올 거니까 누가복음 23장을 봐보세요. 12절입니다. 자, 이때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자, 12절만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상인의 서로 친구가 되고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예수를 죽이려고 당행에는 뭐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의 적대적인 관계도 다 연합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적대적인 관계인데도 다 연합해서 교회를 어쨌든 간에 어떻게 환멸시키려 하듯이 우리 주위에는 이 헤롯 땅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고. 본문 다시 가보세요. 헤롯 대왕 첫 번째 이두메 출신이죠. 저 보십시오. 이두메는 누구의 후손이냐면은 에서의 후손이죠. 두 번째 헤롯은 뭘 했다고? 예루살렘 성전을 제3성전을 헤롯 성전을 건축했다. 세 번째, 이 헤롯은 어떤 일을 했다? 헤롯 대왕은 동방박사와 관련된 2살 아이 사내 아이를 다 죽였다. 이두메 출신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주고 자기가 뭐 건축하고 싶어서 죽였나? 그 마음을 얻으려고 해준 거지. 동방박사 관련 2살 아이를 산을 다 죽여버려요. 내가 왕인데 누가 온다는 거야. 예수님이 온다는 걸 길을 막는 거예요. 세상 왕 헤롯은 자신의 자리에 걸림돌이 된다면 용납하지 않는다. 여러분, 가짜 왕과 진짜 왕이 있습니다. 가짜 왕은 누굽니까? 세상 왕이.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 가짜 왕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 왕은 세상 힘을 사용해서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진짜 왕은 그 힘을 갖고 있으면서 그 힘을 남용하지 않고 섬기는 자로, 살려내는 자로, 하나 되게 하려는 그런 섬김의 왕. 누굽니까? 예수. 나는 그걸 갖다가 여러분, 나는 그것까지는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진짜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인가? 진짜 성도들을 섬기려 하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지어줘서 그들이 살려내려 하고 그래서 하나 되게 하려는 그 목회자면은 그분은 진짜 그리스도가 원하는 목회자가 할 때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 이거에 저거에 막 하고 군림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좀 섬겨보려고. 그래서 그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진짜 목회자가 되고 싶어. 여기서 평생 자녀갖고 얼마 하면 갈 건데 우리 다 갈 거 아닙니까? 나는 너무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왕, 가짜 왕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 가짜 왕은 예수가 오는 길을 가로막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거듭나지 못한 자의 심령에 진짜 진정한 왕 예수님이 모독에 가로막고 있다. 왜냐하면 진짜의 왕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안에 명품이 있잖아요. 명품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와 가짜를 딱 구별할 때 진짜가 오면 가짜는 들통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이 막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설교를 듣다가 진짜 하나님이 인정한 목회자가 복음을 십자가를 들어대면요 가짜들은 막 못 견딥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사실 그 환경을 전으로 강대상이 똑똑히 봤어요. 자존심 상하고 막 화가 나고.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연합해서 예수를 죽이려요.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걸 알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피해갑니까? 7절 8절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큰 무리를 쫓으며 유대와 아멘. 예수께서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알아요. 그리고 그 자들을 피해요. 어디로 갔다고요? 갈릴리잖아요. 갈릴리로 가지.
그래서 우리는 그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뭐 글자 그 찬양하잖아요. 갈릴리. 여러분이 한번 아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요. 갈릴리는 어떤 곳이 예수님이 어떤 곳이죠? 30년 동안 생활했던 곳이에요. 갈릴리는. 에? 여러분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죠? 몇 명? 12명이잖아요. 근데 한 명 빼고 전부 다가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한 명 빼고 누구죠? 누구만 빼고 예수님 12명이 전부 다 갈릴리 출신들이라니까. 근데 한 명이 갈릴리 출신 누구야? 마태잖아. 마태. 세가너. 맞지. 말해주면 그럼요. 다 아는데. 자, 정리해 봅시다. 갈릴리.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생활했던 고향 지역이죠. 이렇게 써놓으세요. 나의 영적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인 갈릴리는 어딜까? 한번 많이 묵상. 두 번째, 갈릴리는 예수님이 뭘 한다고 30년 동안 생활했던 고향 지역이고, 더 정확하게 나사렛이죠.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했고, 두 번째 갈릴리 지역은 뭐예요? 소외받은 지역이에요. 그리고는 11명의 제자가 전부 다 갈릴리 출신들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서울 지역에서 마태처럼 어떻게 부자고 또 뭐 잘 배우고 좀 잘 나간 사람 뽑는 게 아니라 이 갈릴리 지역에서 모든 제자를 다 뽑았다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 소외받은 그들을 위해서 주님 오셨다는 거야.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운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보라. 전부 다 갈릴리 출신. 우리 영적으로 우리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갖다가 택했는가? 우리를 택해서 어떻게요? 세상에 지혜 있던 자를 부끄럽게 해버려요. 아멘. 이순환 지사님 28절. 예. 할렐루야. 택하사 폐하려 하시려고. 그 다음에요. 마지막까지. 예. 아멘. 자, 32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 말을 바뀌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 말 말씀 안에 있고.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는 우리는 흑암의 고통에 쌓여있던 저와 여러분이 갈릴리 지역에 왔어요. 이사야서 9장이죠. 가보세요. 자, 1절 김정은 의원님.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은 답이 나오네. 왜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 흑암이 없다는 겁니까? 2절에 보십시오. 읽어보세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뭐 때문에? 큰 빛. 그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전에 우리가 흑암에 행하던 백성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모두 그렇게 고통하는 자에게 어떻게 멸시받은 그런 곳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영적 갈릴리 지역에 살았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건데 그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는가? 큰 빛을 비춰줬어요. 그 빛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할렐루야. 사망의 그늘을 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뭐가 왔다?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 고통과 흑암이 있었고, 아멘이죠. 우리는 전에 고통과 흑암이 저도 있었습니다. 그 큰 빛을 알지 못했을 때.
그걸 가리려고 얼마나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들에게 영화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영화로운 자가 될 수 있었다고요? 큰 빛,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오셨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 아담 안에 죄를 상속받은 모든 자들, 큰 빛을 보고, 큰 빛은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뭐가 왔다? 큰 빛이 비쳤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짜 빛이잖아요. 이 생명으로 오지 않은 자는 여전히 그늘 지고 여전히 그 사망의 늪에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 저는 있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하나가 생명으로 와닿습니다. 그 실제화로 내가 그걸 살지 못해서 고통스럽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굉장한 그 큰 빛이 내 심령을 흔들어요. 그러니까 물러가라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그 어둠이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모두가 사망의 그늘이 앉아 있어요. 정말 불쌍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들이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야. 그들이 보면 너무 불쌍한 거야. 그들은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멋진 집에 살고 호화롭게 산다 한들 그들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이거든요. 부럽지 않습니다. 진정한 빛을 안 자. 그 빛을 모르는 자는 그런 걸 부러워해요. 우리 교회가 진정한 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마태복음 4장을 가보세요. 4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요한의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는 가버나움에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 16절 동그라미 쳐보세요. 시작.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 사망의 땅과 아멘. 아멘. 우리는 저와 여러분 이제는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 아니에요. 왜? 그 큰 빛을 봤잖아요.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사망의 땅에 그늘진 자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거기 보세요. 16절에 모든 아담 안에 태어난 자는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이라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입니까?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 예전에 앉아 있었어, 우리도.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전에와 이제는 달라요. 전에와 이제 사이는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소외받은 지역 갈릴리 지역에 본문 가세요. 마가복음. 소외받은 갈릴리 지역의 허다한 무리가 큰 빛 대신 그분 앞에 모였어요. 마가복음 3장 다시 한번 보세요. 3장 7절 8절. 소외받은 지역에, 흑암의 지역에 그 갈릴리에 누가 오신 거예요? 큰 빛 대신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빛을 따라서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7절에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언제나 쳐보세요. 큰 무리가 쫓습니다. 갈릴리는 여러분 소외받은 땅이잖아요. 8절에 허진의 성경에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 아멘. 갈릴리 여기죠? 그죠? 갈릴리 지역이에요. 여기 갈릴리. 그리고 여기가 가버나움이고 여기가 나사렛이잖아.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이렇게 이사 오는 이 전체를 뭐라고 갈릴리 지역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 있으니까는 첫 번째 어디서 누가 나와요? 유대는 어디죠? 여기가 예루살렘이니까 유대가 여기잖아요.
여기 유대. 그리고 두 번째 네? 유대 예루살렘. 왜 이 사람들이 어디로 왔다고? 이리 오는 거야, 갈릴리. 그 다음에 이두메가 어디야? 이두메가 여기 이두메야. 에서 후손들이 여기 살잖아. 에서가. 예? 에서 후손들이 여기서 이두메에서 벗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그 다음에 또 요단강이 여기잖아요. 요단강 건너편이면 옆쪽 동쪽이야. 동쪽. 여기는 누구 후손들이에요? 롯의 후손들이 누구죠? 롯의 아버지 술 먹여서 자녀를 놓은 후손들 말이야. 후손들. 그죠? 여기에 동편에서 또 여기 와. 그 다음에 또 두로가 여기야. 더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다 두로와 시돈이야. 시돈. 그럼 여러분 두로와 시돈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이세벨이 시돈의 공주잖아. 예? 이세벨은 유명한 여인이잖아요. 아방의 부인. 그죠? 이세벨의 후손들, 두로와 시돈, 이쪽 후손들도 오는 거야. 지금 성경이 무슨 이야기예요? 복음의 큰 빛을 보면 지역에 상관없이 몰려든다. 그 성경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유대와 자, 노트징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 건너편. 자, 우리는 봤어요. 롯의 후손들. 저주받은 후손들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죠? 두로와 시돈. 이건 이세벨의 북쪽 지방,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에돔, 그 다음에 동쪽 지방의 모압과 암몬 후손들, 이세벨 북쪽, 그 다음에 수도인 예루살렘, 남쪽 유다, 이두메, 이 모든 동서남북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어디로 왔다고? 큰 빛 있는 그곳에 갈리기로 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동서남북 각처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먼 곳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오게 된 거예요? 8절에서. 듣고, 두 번째, 뭘 듣고? 큰 일을 듣고. 다시 한번 하반절에, 8절 하반절에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큰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다. 보지도 않았는데 듣고 나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에, 우리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어디를 간다? 집사님 어디 간다? 천리. 말 타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이 발이 없잖아. 근데 우리 속담에 발이 없는 말이 어떻게 천리를 간다. 무슨 말이에요? 소문이 소문을 물고 꼬리를 물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런 먼 지역에서 어둠에 잡혀있는 다 예수님으로 있는 곳에 오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큰 빛이 있을 게. 사랑하는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어떤 말이었어요? 한 손 마른 사람이 손이 온전케 되었대. 이 말들. 중풍병자가 침상소리 나오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낫게 했대. 예? 저주받은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됐대.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좀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이 아니라도 그런 복음의 소식이 좀 증거돼서 정말 택한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으면 좋았겠어. 그러려면 어떻게? 여러분이 큰 빛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일 때, 야, 도대체 네가 변한 이유가 뭐냐는 거야. 그때 우리는 뭘 한다고? 와보라. 할렐루야. 응, 와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듣고 예수께 나왔습니다. 이 소문은 누가 퍼뜨린 거예요? 소문의 근거지는 누굽니까? 소문의 근거지가 어디예요? 8절에서 소문의 근거지가 어디예요? 이 근거지가 전부 다 뭐야?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현장에서 본 자들이 소문은 3시간에 온 지역으로 다 퍼졌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이 전도를 하죠. 자, 유장희 집사님 44절 46절까지.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지금 빌립이 뭐 하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큰 빛을 보고 나서 지금 누구에게 전도를 합니까? 14절에 이 사람은 한 동네 벳세다 사람 이름만 고향 친구들이에요. 전부 다 이쪽 지역 사람들이에요. 고향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면 뭘 한다고 뭐라게 전해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뭐라 합니까? 우리가 만났다. 누구냐? 그랬더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집사님 마무리해 보세요.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와보라. 그러지 말고 와봐. 와갖고 실망을 하더라도 와갖고 그냥 가지 말고 무조건 석 달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처음에 와서 설교 못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까지요.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빌립의 전도법은 뭐다? 와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부터 선포된 복음의 말씀과 우리 본문 가봅시다. 마가복음. 예수로부터 선포된 복음의 말씀과 능력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은 자와 그 반대의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과 치료하는 역사로 인하여서 다 첫 번째 생명을 얻은 자와 그의 반대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뭘 한다고? 예수를 죽일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는 예수를 죽이려 하지만 그 말씀의 능력을 덧입은 택한 저와 여러분은 뭐가 터져나와요? 기쁨과 환희가 터져나오죠. 저는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가장 행복한 시간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욕심이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 심령 안에서 기쁨과 환희가 터져나오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저는 저 자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없이 막 설교를 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쁨과 환희가 터져나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체서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그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은 자와 그 반대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 반대의 모습의 사람들은 누구다?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 하나님 말씀을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장소에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은 극단적인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어떤 성도는 가슴을 치고 회개하지만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를 향하여 나가는 자이죠. 할렐루야. 우리 서문학교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자 되길 축원합니다. 아니면 말씀을 무시한 자입니까? 아니죠.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자인가를 점검하시길 바라요. 아멘. 자, 9절에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모여있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죠? 9절에. 자, 우리 하나님 한번 읽어봐요. 9절에. 예수께서 무리에 애워싸 미는 것을 면치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에게 명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몰려든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제자들에게 시켰다고? 왜?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리에 애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서로 막 밀고 땡기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말은 뭐예요? 자리싸움 하는 거예요. 자리싸움. 무지무지 몰려들어가 그 큰 빛을 보고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상상되죠? 제자들에게 작은 배 지금 등대해서 뭡니까? 배에 올라서 예수님이 앉았어요. 그럼 배에서 뭐 했어요? 설교했습니다. 말씀을 전했다니까.
근데 이들은 뭐냐면 몰려든 게 뭐죠? 왜 몰려온 거예요? 치료받았대. 그래서 자기 아픈 게 나았대. 이런 육신적인 어떤 것을 질병을 치료받으려고 올려왔잖아요. 근데 그들의 심령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치료해주지 않고 뭐 했다? 말씀을 전했다니까.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받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9절 보십시오. 무리에 애워싸 미는 것을 명쾌히 위하여 언더라인 쳐보세요.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준비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무리들에게 먼저 행한 것이 뭐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온 무리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 배 위에서 있는 거예요.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배 위에서 설교하듯이 이렇게 여러분이 앉아 계시고.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잘 들을 수 있도록 환경적으로 조성을 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군중들에게 전하기를. 정리합시다. 예수께서 배를 준비시킨 일은 첫 번째, 많은 병고침을 받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달려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압사당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스톱! 오지마!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은 전능하신 제2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바로 전부 다 다들 병 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셨다. 한 사람. 예수께 다가오려고 병 나으려고 몰려든 사람들이 워낙 많았다. 10절을 다시 보면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피끈이 함이라. 피끈이 말하면 몰려들려 함이라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으므로 언더라인 쳐보세요. 많은 사람이 병을 고침을 받음으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필사적으로 달려들어요. 왜? 그 병을 날려고. 그들에게 병을 먼저 고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먼저 뭐 했다? 말씀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우리 교회가 먼저 해야 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결국 말씀이 정리하면서 11절에 지금 마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며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우리 이 본문 많이 봤어요.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합니다. 더러운 귀신들, 언더라인 쳐보세요. 더러운 귀신들, 이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불결한 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안에, 믿는 자들 안에 불결한 영이 들어와요.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불결한 영들에게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보고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엎드려져요. 예수님 명령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앞에 엎드려지고 부르짖고 살려달라. 지금 본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귀신들이 그렇게 했어요. 불결한 영들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처음에 시작 1장 1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혹시 보지 않고 누가 얘기해 줄 사람 있어요? 마가복음 시작, 징을 울리면서 막이 올라가잖아요. 시작이 어떻게 합니까? 김수현 성도님 그냥 읽어주세요. 뒤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이게 징을 울리면서 막이 올라가면서 그 다음부터 마가는 싹 쓰기 시작해요.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시작한다. 자, 지금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시작할게 하면서 자기가 자료를 엄청나게 수집한 자료를 놓고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제 쓰는 거예요. 뺄 건 빼고 열 건 여고. 왜? 있는 걸 다 기록해. 마가복음이 이렇게 써갖고 어떻게 그걸 들고 다니냐고. 핵심 요약만 쓰는 거예요. 마가는 예수는 어떤 분이라고 소개합니까? 시작.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할렐루야.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누군지 아니? 그 예수다. 그 예수는 어떤 분인가? 복음의 시작이다. 명쾌하게 답을 딱 주고 그 다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가 누군지 아니?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가 누군지 아니?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그분이 누군지 아니? 그분으로부터 시작이야. 뭐야? 복음이. 그리스도. 다른 말로 뭐죠? 메시아. 해석하면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세 분이 나오죠. 누구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는 왕 중에 왕이고 대제사장이고 선지자다. 말씀을 전하는 자. 아담 안에서 모두가 마귀 종이 되어 사망으로 달려가던 자들을 위해서 예수는 오셨다. 정리합니다. 예수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두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고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체적으로 왕 중의 왕이고 대제사장이고 대선지자다. 아멘. 세 번째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란 단어가 혹시 아세요? 많이 시험에 문제가 목사님 내면 복음이란 단어의 뜻이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쓰겠어요? 예? 그래. 기쁜 소식. 근데 복된 소식이겠지? 그러니까 5시점이야. 기쁜 소식. 복음은 뜻이 유앙겔리죠. 우리 잊지 마자 그랬잖아. 뭐가 복된 소식이냐고. 복음이냐고. 기쁜 소식. 그럼 어떤 게 기쁜 소식이야? 어떻게 하려고? 내가 어디에 있는데? 사망에 있는 나를 어떻게 빼어내서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요? 복음의 시작이야. 유앙겔리죠. 아니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이에요.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죄에서 사망으로 달려간 나를, 마귀의 종인 나를, 사망에 잡혀있는 나를 뭐 한다고? 빼어내기 위해, 건져내기 위해서. 자, 3장을 보고 자 마치겠어요. 12절 다 같이 크게 불러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 다시 한번 예수께서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많이 경계하다. 이건 뭐예요? 엄격히 꾸짖다예요. 왜 엄격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 못하게 한다고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더러운 귀신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지기를 원치 않아요. 다시 한번 더러운 귀신에 의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아. 누굴 통해서 알려지기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려지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고백할 때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야. 나의 주인이시여. 이런 기도 있잖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었고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고 내가 사망의 늪에서 빠져진 나를 건지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방법이 십자가의 땅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아니면 내가 여전히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을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나.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이런 말 하지만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주님은 더러운 귀신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세요. 누구를 통해서 알려지기를 원한다? 나를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었잖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니?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그냥 예수님이 기뻐갖고 칭찬을 엄청 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보고 마치겠어요. 15절부터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계속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흐르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누가 복 있는 자라고요?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은 네가 복 있다 그랬잖아요. 누가 복 있는 자요? 16절에 답이 나왔잖아.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복이 어떤 거예요? 복이 어떤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 두 번째 질문.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어떻게 알게 됐다고? 17절에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가 너에게 부어주지 않으면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다시 정리하고 누가 복 있는 자라고요?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 있다. 누가 복 있는 자라고요?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 근데 예수가 정확하게 누군지 아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다시 한번.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시작.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누구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기도합시다.